어떻게 지내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음 토요일에 전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회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중 제16주 토요일로 성 루카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먼저 개회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생명과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말씀의 구원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님, 아멘. 지혜의 씨앗이시며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 루카 복음에 따라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마르타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 마르타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자매가 저 혼자 모든 일을 하게 두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지 않으세요? 그녀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분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신 후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성 루카 복음서가 쓰인 그리스 원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39절과 40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9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 카티조멘, 카티저멘은 여성 현재 분사, 주력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마리아라는 단어의 연속성을 반영하며 제자의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40절에서는 페리스파임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하팍스 레거메논입니다. 미완료형 페리스파토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히 몰두하거나 지루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만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누가는 이중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다의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섬김이라는 용어, 즉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 달코니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부 사람들은 이 용어를 사역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식탁에서의 봉사를 더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예배나 목회적 사역과 연결된 의미로 해석하면 이 에피소드를 억지로 비유적으로 읽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교부들 사이에서 흔했던 비유적 해석은 이후 기독교 사회에서 교리 교육과 영적 형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2세기나 3세기 이후와 같은 시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 복음서 저자는 보다 그리스도론적이고 교육적인 서사 안에서 움직이며 1세기 원독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우리는 마린나 스카이 토라바스 페리폴라 기노스 데스틴트레아라는 구절을 읽게 되는데 이는 스페인어로 직역하면 당신은 많은 일로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본 전승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핵심을 생략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림나 스카이 토라바스 페리폴라 알라곤 데스텐드레아라고 하는데 이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오직 몇 가지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르헨과 다른 저자들이 보고한 판독입니다. 세 번째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같은 주요 사본들에 의해 증언되는데 마림나 스카이 토라바스 페리폴라 올리곤 데스텐드레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거나 오직 하나뿐이다로 번역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에는 누가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파피루스는 바드머 14 파피루스로 전 세계적으로 파피루스 75와 다른 사본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니슬레알란 28판에서 보고된 비평판의 형태를 읽었습니다. 마림나스 카이 토라바스, 페리폴라 게노데 산드레아라는 이 네 번째 변형은 가장 최근에 증언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장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다른 모든 변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마르다의 이름이 2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르다라고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이 2번 불리는 경우가 단 4번뿐입니다. 아브라함이 22절에서, 야곱이 46절에서, 예수님이 3절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서 각각 이름이 2번 불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소명의 부름에 더 가깝습니다. 마림바 카이 토라바츠라는 표현은 네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마리네오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의 뿌리는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것, 즉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이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 범위는 자비에서부터 걱정,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주는 것에서 임박한 일에 대한 불안, 심지어 내면의 고통까지 다양합니다. 토라바치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하팍스 레고메논, 즉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혼란, 소란, 동요를 불러일으키며 수동태로 쓰일 때는 절망이나 불안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동사 모두 여기서 핸디아디스처럼 작용하는데, 즉 두 개의 병렬된 용어를 통해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42절에서 그리스어 본문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하브아기텐 메리다라고 말합니다. 불가타 성경과 라틴어 번역본의 일부 사본들은 숭고한 축복을 강조하지만 우리 독서표에 나오는 더 좋은 목이라는 번역이 암시하는 비교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해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정을 계속하실 때 두 자매가 그분을 맞이하는 장면은 자매들 사이에서 유명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끔씩 제자가 되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르타의 자매로 소개됩니다. 마리아는 제자의 자세로 손님들의 발치에 앉습니다. 그런 행동은 초기 시대의 랍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당시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어떤 여성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행동은 기존의 문화적 규범을 벗어나 그것을 깨뜨립니다. 곧바로 내레이터는 다시 마르타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녀를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해 있거나 혹은 소외된 상태로 묘사하는 다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그녀의 봉사에 대한 헌신이 오히려 산만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마르타가 무대에 등장하자 그녀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판단을 내리며 요구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개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독자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타는 내면적으로 외로움과 위험을 재촉하며 자매의 협력을 요구하고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고 싶어합니다. 명령법으로 쓰인 동사는 그녀가 주님의 뜻을 밀어내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르타에게 대답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두 개의 동사가 그녀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거나 혹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많은 걱정들이 마치 막대기처럼 말씀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관점에서 보시길 원했던 마르타는 주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십니다. 교부시대부터 이 이야기는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의 대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온순하게 듣는 태도와 산만한 마음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주님을 올바르게 영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목, 즉 아가톤 메리다, 아가톤 메리다는 비옥한 땅, 곧 듣고 지키며 열매를 맺는 선하고 온전한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리아가 깊은 말씀을 주에 깊게 듣는 모습은 그녀의 신실한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언급은 모든 독자 공동체에게도 같은 변혁의 경험을 하라는 분명한 초대입니다. 믿음의 다음으로 성령님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영적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성령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내면의 침묵을 경청의 용광로로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일상의 걱정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지 않도록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와 주의 기쁨의 태도를 갖는 특별한 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내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스며들어 일상 속에서 자라나며 사람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분주한 봉사보다 더 나은 부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혔지만 마리아는 더 나은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리에게 사도직과 실천적 자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결코 영성의 기초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기초란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활동이 단순한 일거리나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부정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일정을 점검하고 먼저 성경 묵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한 뒤 그 내면의 중심에서 목회적 헌신이 평화롭고 관대하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자 스승으로서 전례와 언론, 그리고 형제적 대화를 통해 신앙을 위한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성찬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공동체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는 고립된 정자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질문을 나누며 일상적인 회개 안에서 서로를 지지할 때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그 열매도 배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 안에 은총의 선물을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신앙과 희망, 사랑에 열심하여 언제나 당신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데에 굳건히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분은 성령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령에 관한 본문에 대한 해설을 마칩니다. 이 본문은 연중 제16주일을 위해 전례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신 뒤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래야 유튜브가 제가 새로운 주님의 말씀 해설을 올릴 때마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며 제 축복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하느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몸 건강히 지내시고 곧 다시 만나요.